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제가 아주 명확한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는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 있죠. 자,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편인가? 아니면 항상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편인가?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 편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쪽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연하게 들리는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굳이 시간을 내어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기도를 놓치기 쉽고 낙심 속에 빠지기 쉬워요. 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기도는 안 하게 되고 낙심은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그래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요. 내가 보는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고, 내가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하고, 내가 평소대로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면 기도는 놓치기 쉽고 낙심은 하기 쉬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너가 만일 그 일을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을 참 많이 겪어요. 낙심이 뭐예요? 쉽게 말해 실망이에요.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내가 달려왔어요. 근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몸에 힘이 쭉 빠지는 어떤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거든요.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오로지 어떤 결과만 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해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그런가요? 신앙적인 부분은 안 그럴까요? 신앙적인 부분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실망케 되고 낙심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유를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 어떤 도시가 있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직업이었어요. 재판장. 자,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설명을 해주죠. 어떤 사람이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성경 안에서 돌아보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을 무시했다. 온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그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았을까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의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약자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라는 직책은 얻었지만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러한 재판장이 있는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낙심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재판장으로 있는 그 도시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약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 말이 먹히지도 않는 아주 약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녀의 마음속에 한이 맺힐 정도로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요. 나에게 원수가 있어. 그를 맞설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힘도 없어. 그 자체가 비참하고 힘든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였는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합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습니다. 재판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과부가 몰랐을까? 알고 있어요. 재판장이 문제가 있고 불의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가되 어떻게 찾아갔다고 해요? 자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안 됐어? 3번 가고 될 때까지 그렇게 그녀는 낙심이 되는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주. 그럼 재판장은 어떻게 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왔던 그의 습관대로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한 번 왔어? 무시. 2번 무시. 3번 무시. 4절에 나오죠?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도 않았어요. 무시. 그런데 정말 1번, 2번, 3번, 4번, 10번 이 정도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이 과부가 내일도 찾아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또 왔냐? 진짜 찔깁니다. 또 왔다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귀찮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와, 무슨 찰거머리도 이런 찰거머리가 다 있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내린 결론이 4절에 나오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지도 지를 알죠. 근데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하니. 들어줘야 되겠다. 도저히 해야 되겠다 이거. 이대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무엇 때문에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귀찮아서. 내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아침부터 찾아오는 이 여인의 얼굴을 좀 그만 보고 싶어서 이러다 정들겠다. 좀 이제 해결하고 그냥 못 오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었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였다? 1절에 나왔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봐라. 낙심하지 않는 게 이런 거다. 포기하지 않는 게 이런 거다. 언젠가는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도 찾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세상에 낙심이 되는 일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제거해 놓지 않으셨다. 하지만 낙심이 되는 일을 만났다고 낙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낙심이 되는 일 앞에서 그냥 낙심해 버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다. 세상은 너에게 낙심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걸 잊지 마라.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데없이 이런 말을 해요. 8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세상에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은찬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 말은 그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묻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낙심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너에게는 있는지, 낙심을 주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문득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자신의 딸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길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주님이 대꾸를 안 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우 너무 듣기 시끄럽습니다. 주님 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 말이에요. 더 기도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오늘 설교가 딴 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러한 대답을 들은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 이 여인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죠.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주님을 끝까지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붙들어요. 그냥. 주님이 저를 개로 보셨다면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수는 없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내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던 걸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녀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녀의 내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힘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가 있다? 너희에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이럴 때 돌아가는 믿음이 있고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본 가나안 여인처럼 필요한 것이 있어요. 8절에 나오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 그 믿음이 나로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럼 내가 무엇을 믿고 있어야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인지한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나의 경험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경험 밖의 일이 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만으로만 내 삶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돌보는 부모님의 손길을 다 알까요? 분유 하나 먹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엄마가 분유병을 내 입에 꽂아 주었다. 난 그거 다 빨아먹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이는 알지 못해요. 부모가 그걸 설거지를 하는지, 젖병 살균기에 그걸 말리는지, 왜 내가 그걸 아무리 빨아도 내가 병 하나 걸리지 않는지 아이들은 다 몰라요. 내 경험 밖의 일이에요. 내가 인지한 것의 밖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일은 나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알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까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저는 다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알까요? 그때 그 사고가 나에게 아주 미세하게 지나갔던 것, 분명 큰 사고였는데 내가 다치지 않고 지나갔던 것, 우리가 다 알까요? 우린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 나는 다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이끌어주고 계신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한 시인은 시편 43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낙심할 일 앞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낙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실망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보일 때에도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계시기에 현재의 아픔이 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을 계속 만나요? 그게 내 결론이 아니라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였는데 낙심할 일이 생겨요. 우리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선한 일을 심었는데 어떻게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맺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심었어요. 현재 안 좋은 일을 만났고 낙심되는 일을 만났어요. 그 낙심되는 일이 너가 심은 선한 일의 결과가 아니다. 그죠?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매는 아직 맺히지 않은 것이다. 때가 이름에 그 열매는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러해요. 선을 행하되 그 열매의 시기, 뿌린 것을 거두는 시기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도 낙심한 일을 만나요. 때로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만족하는 일을 거둬요. 재수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야. 마침내 거두게 될 것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놀랍게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 하나님은 분명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놔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기도해도 내 바람대로 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듣지 않으시고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듣지 않으셨다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판단과 감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 선한 일에 대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어요. 그때 팍 낙심해 버리지 않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래야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낙심이 돼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 놓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 오늘 이것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에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낙심되는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